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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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죠. 그가 행하신 일들, 특별히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95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지었던 당시 그들의 삶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독립의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체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들은 절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들 가운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왕의 권세가 깨어지며 바로왕의 큰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의 그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었고 또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보혈과 은혜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구원을 복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사와 찬양이겠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찬양이, 또 감사가, 그 기쁨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미 없이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내 삶이 하나님 없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전과 오후의 일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삶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무뎌진 내 영혼이 위기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밤을 무사히 지나고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나의 이웃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다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니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얼마만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역사와 도우심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자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비록 험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과 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안전하고 풍성한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수없이 공격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7절 끝부분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고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 그 기적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았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불순종함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찬송과 찬양이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뒤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기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절과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신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함으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찬양과 순종의 삶을 그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을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펼쳐가시는 기적의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